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1장, 그냥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센터처치 마지막 복음 파트의 마지막 복음이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인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유인물 있으니까 유인물 보시고 자 그러면 복음이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부흥이 뭘까요? 여기서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 부흥과 성경이 오늘 있는 이 센터처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첫 줄 복음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복음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 복음 회복은 죄와 은혜의 복음 교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자기 합리화, 불신앙, 자기 의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부흥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용어를 찬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 용어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없나 봐. 여러 가지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끔 토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도들이 쓰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짐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감정은 별로인데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행함과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믿음의 내용이 또 다릅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면 믿으니까 행함까지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행함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믿어지는 그것만 뜻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와 구약에서의 이야기하는 율법하고 뜻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토라. 근데 그 토라를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말씀 또는 율법 뭐 이렇게 규례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난 율법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율법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개념이 바로 토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있는 법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건데 가끔은 쓰임새에 따라서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재정리,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의 방편, 신앙의 방편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용어가 정말로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꼭 짚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은혜를 받아도 엉뚱하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하고 다른데 헛갈리면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와 본래 의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다 부흥이 무슨 생각?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이걸로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원래적 개념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세계를 내가 깨닫기 시작되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진짜 환자, 병자가 누군가 라고 얘기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올 때 이 흔들리는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환자라고 들어와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는 누구인가? 그 모든 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불능자가 진짜 환자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진짜 복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막 이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자, 진짜 병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게 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해서 원통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지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 영이 온전한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뜻이 뭔가, 진짜 환자가 누구인가, 진짜 장님이 누군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장님이 아니고 정말로 햇빛보다도 더 명확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는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꼭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오죠. 병 들었거나 고난이 오거나,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고맙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짜 환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장 큰 병을 앓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복음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부흥, 그 부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부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속성이 종교적인 습성을 너무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열심이 생기는데, 그 열심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습성들이 인간의 본연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관점이 종교적 습성인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기보다는 왠지 뭔가 이렇게 갚아야 될 것 같은, 갚을 수도 없는 은혜인데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이만큼 하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나라는 종교적인 습성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의 습성 자체가 뭔가 되갚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의 존재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부흥이라고 하면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고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왠지 그것을 더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 주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보강하거나 다시 재정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딱 들어지는 예가, 팀 켈러 목사님이 드는 예는 뭔가 하면 거미줄로 볼링공을 들어 올릴 수 없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거미줄로서 그 영적인 은혜들 있잖아요. 영적인 상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 큰 무거운 볼링공을 들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괜찮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 그 은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행위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근데 그런 습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복음 부흥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와야지만 내 안에 정말로 복음에 대한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극받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종교로 다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음 부흥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 단지 준비만 할 뿐이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역을 만든다. 사역이 부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뭐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셀 목회라든지, 셀도 주님께서 묶어주신 셀이면 되는데 셀을 통하여 이것을 스스로 배가시키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든 운동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결코 주도할 수 없고 아무리 기술적인 사회가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연습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흥에 대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오히려 부흥되고 있으면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지,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부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다, 무슨 뭐 배가 방식이다,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최 목사가 얘기를 하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죽도록 애쓰고 뭐 G12 보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다 뭐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성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뭐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부흥에 대한 방식은 절대로 반복되어지거나 답습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똑같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목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시키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나를 통하여 움직이게끔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지 그것의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 자신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을 재반복하려고 너무나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라고 프로그램과 성장 방법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센터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야 이거 하면 부흥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뭐 센터 처치를 이거 공부하면 앞으로 교회가 커질 거다 그런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고 이제 이 책을 좀 이제 읽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 설교가 중요하다고 나오죠. 복음 설교를 하면 부흥이 나타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고 DNA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방법론이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의 방편이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큐티하면 큐티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기쁘고 즐거운 영혼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영혼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부흥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육가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기존의 교회들이 계속 프로그램 한다, 뭐 흉내 내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성도가 많이 오고 다 성공에 대한 그것도 정말로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그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 단체 그 교회가 커지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에 힘쓰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너무 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성장에 대한 욕구, 셀을 움직여가고 있는 욕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이 DNA가 너무 장착이 잘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막 이렇게 공동체 내지는 셀을 막 배가시키고 마구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핵심을 먼저 두지 않고 무조건 뿔리는데 많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영혼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에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정말로 뜨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 그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보는 대로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그 사랑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것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있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운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근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고마워야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뭐 드린 게 있다고.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단지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원한다는 거예요. 너 원한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도대체 뭘 원하느냐. 너는 나의 이 사랑을 받고 내 이 마음,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성도들을 사역을 시키면서 뺑뺑뺑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늘었나 숫자 헤아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개척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교인이 이렇게 같이 모였던 교인이 184명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184명과 함께 더불어서 2년 동안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16시간 목회에 몰두해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 됐냐면 600명이 되었대요. 3배의 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힘이 좀 이렇게 세지면서, 근데 문제는 뭐가 오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허탈함과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기도 허락을 받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딱 이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냐?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책과 잡지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냐? 네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이 목회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흉내를 내면서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는 도대체 지금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래도 제가 3배로 부흥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믿음이 잘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는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자라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라나는 게 아니고 살찌는 거다, 비만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서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사임하고 다 내놓고 다시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살찌는 거하고 자라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성장하려고 이야기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친밀해지는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알고 깨닫느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그 부흥이 사역을 만들어내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목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되어질 텐데, 먼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차분차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와 크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크기가 크고 사역이 작게 와야지. 은혜보다 사역이 크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역이 크면 뭐예요? 자기 사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의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게 인간의 힘, 돈의 힘, 사람들 많은 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큰 회사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좋은 책은 또 뭐예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인이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을 자꾸 돌이켜서 사역보다는 복음,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역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했을 때 사역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은혜로 사역을 받으니까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게 DNA가 잘못되어지면 교회는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사람들 좋으라고요.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참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남선교회 원례를 하는데, 남선교회 원례를 신임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고 끝나는데, 그 원례에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더랍니다.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당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건의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 필요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쫓겨났답니다. 그게 교회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친목단체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되어졌을 때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친목단체이지,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교회가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왜 그럴까? 그걸 더 지금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된다, 잘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악인의 꾀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단체는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주님의 나라 오면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건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게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부흥이 사역을 만들지 사역이 부흥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있는 이 책에 보면 여기에는 방법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지, 이거대로 하면 우리도 부흥을 만들 수 있겠네? 이거 아닙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복음 설교가 나오죠. 이 복음 설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을 때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적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선포되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이 소그룹에서 선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음 설교라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사한테 해야 되죠. 목사한테. 종교를 설명하지 말고 부흥 성장해서 복 받는 비결, 긍정적인 사고, 번영적인 것들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인 예수님을 설교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해야 되죠. 목사님들. 그래서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다 그런가요? 안 그러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성도님들이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가까운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를 택해야 되고 그런 목사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을 할 때, 처갓집을 할 때 옆에 가까운 집, 처갓집이 가까워야지 덕을 많이 보니까 제일 가까운 집을 처갓집으로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가깝다고 좋다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가? 다른 건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빛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복음을 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작업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에 쩌들어 있고 죄에 쩌들어 있었던 자기 자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에 나 자신으로서는, 내 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애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사람은 이것은 주님 안으로 와야 된다. 병을 고친다든지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길을 쓰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애 안 씁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근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쓰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는, 또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는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그러면서 무슨 확신을 가져요? 긍정에 대한 신학으로 확신을 받으면서 전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지트웨이블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서 간증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러면 뭐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일들의 사역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극대화시켜버리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는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발견치 못하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설교에 대해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 복음 설교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은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설교했는데 그건 복음 설교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와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 근데 그거를 모르면 자꾸 누가 나타나요? 목회자가 나타나거나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쓰임 받는 거고요.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니까 목사는 적당한 수준에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사역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목사가 기도하면 막 사람이 퍽퍽 넘어져야 될 것 같고 이래봬도 내가 사도야 그러면서 사도 되어진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자꾸 보이는데 그거는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목회자, 사도, 이 사람들은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누가 나요? 예수님만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사역자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1년이 뭐야? 한 달 이상 사역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사역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있으면 자기는 별것이 아닌데
사실은 역사는 성령님이 하셨는데 하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자꾸 치켜 세우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걸 안 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기인 즉슨 사역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복음 설교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듣고 그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만들려고 막 몰려오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고 막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가 다 다르고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참 재밌는 이게 인간이 부흥을 만들 수 없다. 사역이 부흥을 만들 수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맨하탄으로 갔는데 맨하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무엇이 부흥이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분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나도 모른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좀 뭐 이렇게 나중에는 4000명으로 확 컸었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니고, 근데 그분의 말로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DNA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인데, 성령님께서 미리 가셔서 한 달 전에 역사하고 계신데, 이 일이 시작하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가면 부흥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부흥을 만들고 계신데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흥을 만들 수 없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가운데서 철저히 거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사역이 부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은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얘기할 때 뭐 속건제, 속죄제 얘기했을 때 그걸로 은혜 받을 때는 언젠가면 그래서 그 속죄제, 완벽한 속죄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사법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얘기처럼 다윗을 보는데 다윗 안에서 무엇을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뭐 사사기에 있었던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복음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사실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도 잘못 배운 것들이 많고 교회에서 이상한 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자꾸 옛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방식대로, 그리고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를 기억하려고 옛날에 했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데 복음이 새로워지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만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도 큐티를 하라 그러잖아요. 큐티하면 말씀이 새롭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맥락 가운데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감격에 있으면서 소그룹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복음의 감격에 의해서 일과 영성이에요. 직장에서 그 복음의 빛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직업을 왜 줬을까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사역, 정의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 구제사역이 있답니다. 근데 구제사역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정의사역이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옆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팀 켈러 이 목사님은 그걸 구제사역이라고, 구제라고 하면 내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잖아요. 도와주면 잘하는 것 같고 안 도와줘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의사역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으로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사역이 아니라 정의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는 것이 맞다, 이게 정의고 이게 온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의 그 감격에 의해서 사역할 게 너무 많아지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들,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도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어지는데도 무조건 이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그것으로부터 사역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행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구체적인 자리를 잡을 때 사역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뭔가 하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을 하는데 의자를 어떻게 맞추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방법은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세족식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라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감동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준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세족식의 원래 의도인데 그걸 모르진 않았겠죠. 알고는 있겠죠. 근데
그 감동을 만들겠다라고 방법론은 의자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것들은 너무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은 없더라. 차라리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섬겨주는 게 진짜 섬김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그 일을 반복하는데 그거 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할까? 그리고 뭐 이쪽으로 쓰면 안 되고 이쪽으로 쓰면 안 되고 들어올 때 이쪽으로만 들어와야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자연스러움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없더라.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막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막 수고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목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칭찬은 못해주고 위로는 못해주고 이거 잘못됐다고 또 그러냐 이럴까 봐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고맙고 놀랍다. 이 감격이 있었을 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그 복음의 부흥이 나타났을 때 사역이 따라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 예목교회가 가는 방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좀 투박하고 연습되어지지 않았지만 알잖아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방법 내지는 프로그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감격이 나를 통해서 울러나왔을 때 내 삶이 예목교회가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예술 프로그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사는 거죠. 그거 사는 거.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 가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둔탁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뭐가 맞다, 이 방법이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다져갈 수 있는,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것이 DNA가 붙어야 되고 그 방법 안에는 철저히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복음의 DNA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약을 보는데도 그리스도의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목교회를 할 때 센터처치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성도님들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목사는 복음 설교를 위해서 애쓸 거고요, 성도님들은 복음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뭐 이렇게 유창하게 잘 프로그램되고 감동적인 인간적인 감동을 만들어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 인생의 손해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뭐 치유하는 것 같고 막 방언하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세월 다 지나갑니다. 허송세월이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청춘 날아가요. 내 젊음이 날아가고 내가 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그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엄청난 손해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복음이 점점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의 5가지 특징,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하는 방법 아니고요,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설교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들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설교. 제가 재미있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올 때 기후제를 지낸다면서요. 근데 그 기후제를 언제까지 해요? 비가 올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비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걸 기도에 비유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내 진심과 내 연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보이실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움직였을 때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난다, 이건 종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보실 때 앞뒤와 이 순서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설교한다. 이제 앞으로 저도 성령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하도 그래서 청빙 받아서 가면 힘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에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 안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누구는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에게 눈치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안 내려갑니다. 근데 그 습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청빙 설교를 해가지고 누구 설교가 더 좋은가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뽑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설교의 평가자들이 청중이 되어졌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느 설교가 더 복음적인가 이걸 따지면 모르는데, 어느 설교가 나한테 더 유익한가, 내 마음을 때리는가, 이걸 따지면 이게 사람 듣기에 좋은 설교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찌른다,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할렐루야다, 그 죄를 없애라고 내 죄를 정확하게 짚어주네, 야, 이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이 설교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를 저도 몇 번 듣다 보니까 그런 본문이 나오면 아예 손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그 예미꿈 주만나 본문으로 가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 성도들의 귓가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바람 피지 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바람 펴도 괜찮다고 설교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륜과 바람을 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 설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신자 모두에게 동시에 설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죠. 기존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재발견하는데 제가 가장 좋은 교재는 무슨 교재인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교재는 무엇인가 하면 새가족 교재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들이 가장 처음에 남겨져 있는 게 새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좀 더 훈련을 받으면 새가족 교사로 분명히 섬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반복하고 전하면서 그 안에 차원 다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있으면 누구든지 그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새가족 공부를 다 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뗐어요. 이미 다 공부했는데 뭘 또 배웁니까?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다른 새가족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목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더 이상 사역에 얽매이지 않고 종교성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날개를 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가 뭐라고 하고 막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목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옆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고 옆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도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함으로써 나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게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하수이고요. 그것보다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거라면 그것을 네 자체가 기뻐하고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으면 너부터 복음을 즐거워해야지.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저쪽 교회는 어떻더라, 저쪽 교회는 문제가 뭐다, 저쪽 교회는 뭐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어디에요? 복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존재와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지 내가 먼저 경험하면서 다른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만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목교회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는 거고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고요. 때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가라지 같은 것들 막 옆에서 막 있는 거, 막 잘 자라는 것 같죠. 잘 자라는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알곡이 되어져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 거기에 이제 예목교회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가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는 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의 감각이 생기면서 그것에 이게 맞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다, 목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맞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목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것부터 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만큼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됐다 비교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는. 그래서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의 5가지 특징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복음 부흥의 수단들, 뭐 이것도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부흥이 일어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각별한 기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선봉 기도 먼저 드리는 거,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근데 여기에 보면 뭔가 하면 회개와 겸손을 위한 은혜의 간구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때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 부흥이 사람들 많은 부흥이 아니라 내적 부흥, 고거인 경우에 그런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회복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전도를 할 때도 뭐 우리 같이 모여서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같이 뭐 잃어버린 양 찾기 막 이러면서 새 가족 결신자 명단 내놓고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한 연민이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연민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과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 부흥을 준비하는 그 기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부흥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한 특별한 기도, 준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복음은 재발견이에요. 정통교회 안에서 재발견되어져. 그리고 복음의 적용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평신도가 저절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소그룹으로 같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같이 나누는 것, 체험 모임 뭐 이런 것. 그리고 새로워진 개인들이 1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새로워진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오는 비공식적인 대화.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면 여러분들 건강은 다 하세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그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을 가세요. 가셔서 운동하면서 친구를 사귀시고 맨날마다 교회에서 모임하면서 교회에서 막 집사님 이러면서 같이 막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삶으로 쭉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또 목양적인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통상적인 수단들, 특별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재밌는가. 당연한 것 같은데 재밌는 역사가 나타나죠. 맨날 똑같은 남편인데 남편에게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늘상 맨날 밥 먹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의 일들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들로서 그 삶이 창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 페이지 맨 마지막 제 줄에 센터 처치 신학적 비전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복음 부흥은 실행에 옮기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흥에 대해 단지 준비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편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갈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사역이 부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 사역을 만든다.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복합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권면이나 어드바이스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 날 구하여 주신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약간 동그랗게 한번 앉아보실까요?